아멘. 오늘은 인도하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또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다 만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이전과 같이 힘껏 예배할 수 있는 날들을 기대하며 기도해 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말하기 좋아졌습니다. 무슨 말하기 좋아졌느냐? 인생은 광야와 같다. 이런 말하기가 참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예전엔 이런 말도 그냥 코로나와 상관없이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힘들고 여유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광야와 같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광야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에 좀 암울함이 있습니다. 광야라는 말에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고 역동적이거나 활기차다라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광야에는 오히려 죽음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기쁨이나 감사를 생각할 수 없는 곳이 광야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기쁨과 감사도 없고 생명력이나 활기참이나 우리 백영재 장로님 조금 전에 기도하신 것처럼 아이들의 왁자지껄 떠드는 그런 모습들이 없나? 그러면 비극, 불행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우리는 광야 인생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됐는가? 그 광야 인생,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굳이 광야라는 말을 썼을까요? 우리나라에 어디에서 광야를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 그런 단어, 그런 표현은 아마 교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 중에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과연 불행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인생을 광야 인생이라고 하는지도 한번 다시 되짚어 봐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갑니다. 왜 광야를 지나갑니까?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광야의 불편함이라든가 광야의 죽음, 공포, 무서움, 두려움, 추위, 뜨거움, 열병, 이런 것들과 싸우면서 지나가야 됐나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광야에 있는 아말렉 도적대들하고도 싸우는데 그들이 직접 싸웠다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은 더위와 싸울 필요가 없으니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들은 밤에 추위와 싸울 필요가 없었으니 밤에 하나님은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배고픔, 굶주림과 싸워서 이 배고파 죽겠다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광야에 물이 없는데 그 물이 없는 곳을 지나가는 그들이 갈증을 느낄 때마다 또는 느끼기도 전에 하나님은 물을 찾아서 물을 먹게 하시고 또는 없을 때에는 바위를 깨뜨려서라도 거기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아니 여기에 가다 보니 병원도 없어요. 약국도 없어요. 또 우리가 흔히 하는 마트도 없고 시장도 없고 그러면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제공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복이 해지지 않고 우리의 신발이 닳아서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심지어 우리의 발이 그 광야 뜨거운 모래, 뜨거운 흙, 그것을 밟고 지나가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더래요. 다른데 말할 것도 없이 감기 환자, 열병 환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고 보호해 가셨죠. 그런데
장소가 하필이면 광야이기 때문에 그들은 늘 불평을 일삼아 왔고, 그 인생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비추어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사실은 천국 가나안을 가는 길인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힘든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지난주에도 봤던 거죠. 40년 광야 생활의 목표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천국입니다. 그러면 이 광야에서 우리는 뭘 하는가? 그냥 먹고 마시며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그러면 사는가? 아니요. 이 광야의 또 다른 목적은,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도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 완전하고 완벽한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손을 들고 토를 달 이유도 없고 그런 오류도 그런 실수도 없거니와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거는 억압이 아니고 이것은 독재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를 눌리고 자유를 유린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롭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에, 절대적으로 선하고 절대적으로 옳은 말씀에 순종만 할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 얼마나 순종합니까? 순종을 잘 못하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순종 연습을 하는 거예요. 순종 리허설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같이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순종을 배우고 순종을 익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완벽한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순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감당했나요? 지난주의 말씀 생각해 보면 길이 험하다고, 40년 끝자락에 길이 험하다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아직 다 죽지 않은 40년 전에 20세 이상 됐던 사람들, 아직도 살아있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불평하더니 결국엔 다 죽어가더라고요. 그리고 한 명 살았습니다. 누굴까요? 여호수아? 아니요. 갈렙? 아니, 그들은 둘이잖아요. 하나님이 생존할 것이라고 약속한 사람들이잖아요. 죽어야 될 사람 중에 안 죽은 사람, 모세. 한 명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스가산에 올라가 저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더라. 아멘.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대요. 그리고 장사됐대요. 장례 치렀다는 겁니다. 끝났어요. 이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호수아 1장 1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죽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죽고 세월은 흐르고 사람이 바뀔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드리고자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가라. 누구에게 명령하시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아까 얘기했죠? 모세가 죽었거든요. 모세가 없어서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기로 모세의 시종이었다라고, 모세의 그냥 지팡이 정도 들어주고 보디가드로 모세를 부축하거나 모세를 길을 인도하는 그 정도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정탐꾼이었죠. 정탐꾼 때 한번 믿음을 사용했습니다. 갈렙과 함께 믿음을 사용해서 40년 전에 10명의 정탐꾼이 안 된다라고 할 때 아니다, 된다, 들어가자,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신을 찾아볼 수 없지만 우리의 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다가 뭐 맞을 뻔했어요? 돌 맞을 뻔했어요. 우리 흔히 하는 말대로 하룻강아지 뭐 무서운지 모른다고요? 범 무서운지 모른다고. 무서움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막 으르렁거리고 짖다가 깨갱거리죠. 여호수아는 그렇게 한번 깨갱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거나 존중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작 해봐야 모세의 시종이었는데, 모세의 보디가드였는데, 그가 어느 날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과연 될까요? 여호수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자기가 믿고 따랐던 모세마저도 죽었기 때문에 어쩌면 여호수아도 흔들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시작 누구로부터 시작했습니까? 모세로부터 시작했는데 그 모세가 저곳을 바라보고 죽었단 말이에요. 저곳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낙 자손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그곳은 여리고가 보이는데 이중벽으로 크고 견고한 성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다 치고 백성들은 어떨까요? 이제서야 이제 제대로 된 기회에 온 거 아닙니까? 무슨 제대로 된 기회요? 애굽으로 돌아갈. 그들이 직접 얘기했던 것은 아닙니다만 40년 동안 죽어갔던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까지 인도해 왔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 레파토리 틈틈이 불평할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던 사람들, 심심하면 띠를 두르고 애굽으로 애굽으로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 모세에게 물러나라 물러나라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선배고 부모고 이모고 고모고 삼촌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그런 외침을 하다 죽어갔는데 그걸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시험하겠느냐? 10번이나 시험해놓고 계속, 그것은 횟수 10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시험했고 끊임없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시며 공급해 주시는 것들,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어디에 초점을 맞췄어요? 광야에 초점을 맞췄어요. 광야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아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먹이고 마시게 하고 입히고 재우고 보듬어주고 이런 것들, 거기는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광야에 집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광야라고 했을 때 광야에 집중하면 불행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는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만나가 얼마나 귀한지, 또 이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물이 얼마나 시원한지, 하나님이 드려주시는 그늘이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하나님이 따뜻하게 해주시는 불기둥이 얼마나 따뜻하고 온화한지, 그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없기 때문에 안 됩니까? 누군가 우리 앞에 있어야 하는데,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어야 할 사람이 없어서 좀 망설여지십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만나십니다. 가라 2절에 그러셨는데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대사가 좀 길어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대사가 길지?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막 이러니까 그 말씀에 우리는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여호수아를 설득하시는 것 같아요. 왜? 40년 전에 믿음을 한번 사용했다가 깨갱한 적이 있거든요. 죽음의 위협을 느낀 적이 있거든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던 적이 있고 버림을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만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씀, 설득의 말씀, 우리 그림을 보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5절 제가 기록한 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처럼 너와 함께하리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예,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데 누구처럼? 모세처럼. 그리고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에 보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나를 믿어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율법 말씀을 항상 내 입에 두며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 누가 했던 것처럼?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설득하며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네? 너 모세 어떻게 생각하니? 모세요? 야, 모세는 대단한 분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던 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나 주신 분 아닙니까? 이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쏟아붓던 사람, 홍해를 갈랐던 사람,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런데 말이야, 내가 40년 전 생각이 난다. 들어볼래? 40년 전이요? 네, 40년 전에 어느 날 내가 호렙에서 모세를 불렀다. 넌 40년 동안 나하고 함께 오면서 오늘 내가 너를 만나준 거지? 네. 모세는 어땠을 것 같니? 글쎄요, 모세는 처음에 어떻게 만나셨어요? 모세는 말이야, 내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렀다. 그는 80이 된 노인이었고 그는 지팡이를 짚고 다니며 양들을 치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을 붙여서 꺼지지 않게 하는 걸 보고 신기하더라. 야, 그때 그 모세의 그 깜짝 놀란 모습 참 재미있었다. 그리고 그때 내가 모세를 불렀다. 모세야, 네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겠니? 아유, 모세라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셨겠죠. 아니야. 너하고 똑같았어. 뭐라 그런 줄 아니 나한테? 아유, 저는 안 돼요. 저는 나이도 많고 저는 애굽에서 도망쳐서 도망자 시세라고요. 저는 할 수 없어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야, 그러다가 내가 계속 설득하니까 뭐라 그랬는 줄 아니? 뭐라 그랬는데요? 자기는 입이 뻣뻣하대. 말을 잘 못하는데 그게 말이 되냐? 하나님께서 마치 할아버지가 이야기해 주듯이 여호수아를 앉혀놓고 여호수아가 그리워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못 잊어 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너무나도 영웅이었던 그 모세의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결론이 뭐예요? 너하고 똑같았다. 그런데 그 모세가 나와 함께 하더니 네가 아는 그 모세가 된 것이다. 여호수아야, 네, 모세가 왜 지팡이 들고 다니는지 아니? 네? 그러고 보니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생각해봐라. 여호수아야, 모세가 다리를 절었니? 아니요. 등이 굽었니? 허리가 굽었니? 아니요. 그럼 눈이 어두웠니? 아니요. 근데 왜 지팡이로 짚고 다니니? 그거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모세 그러면 늘 지팡이를 들고 있어서 그냥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야, 다 이유가 있어. 내가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지팡이를 들고 있었는데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다. 그 모세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더니 던지더라. 근데 내가 그걸 뱀으로 바꿨다. 그래 깜짝 놀라고 벌벌 떨고 있는데 내가 그 뱀을 잡으라고 했다. 그랬더니 막 엉거주춤하면서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평생토록 짚고 다닌 이유는 어디가 불편해서가 아니라 나를, 그 지팡이를 생각하면 나하고의 첫 만남을 기억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걸 그 지팡이를 통해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모세는 지팡이를 놓지 않고 계속 붙들고 다녔던 것이다. 알겠니? 내가 이젠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모른 척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혼자 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무서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아라. 내가 너에게 주는 율법, 성경, 그 말씀에 대하여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정말 건너려고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 요단강, 사실은 저 홍제천만도 못해요. 저 홍제천 제가 어릴 때 그 조금 했을 때 거기서 많이 놀았습니다. 심지어는 물이 좀 오염되고 막 그랬을 때는 거기서 한번 놀고 나면 이 허벅지 여기까지, 무릎 여기는 그냥 피부병이 막 나기도 했었던 곳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깊지 않아요. 자, 그런데 비가 오고 나면 어떻게 돼요? 조금 전에 뭐 띠딩띵 이런 것처럼 경보가 와요. 그리고서 홍제천에 지금 비가 많이 왔으니 가라고 말라고, 가지 말라고. 거기에 산책로도 있고 운동 코스도 있는데 위험하니까 내려가지 말래요. 잘못하면 휩쓸린다는 거예요. 물에 빠지고 다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단강도 그래요. 평상시엔 물이 별로 없어서 발목, 무릎 이 정도, 그건 아무나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 타이밍은 어떤 때냐? 이제 3월, 4월 이때에 저 산에서 눈이 녹아내려요. 그리고 저 위에서 비가 많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단강이 넘치는 거예요. 마치 홍수가 난 것처럼 물살이 세지고 거기에 자칫 잘못하면 넘어지고 물살이 휩쓸려요. 그러면 잘못하면 죽기도 해요. 이런 요단강이 있는데 하나님이 건너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모세처럼 내가 너를 똑같이 만들어 주겠다. 사람들이 너를 돌로 치려고 했었던 적 있냐? 너를 늘 모세의 종으로 생각하느냐? 아니, 이제 내가 너를 크게 하여, 이 큰 일을 통하여 너를 크게 하여 너를 모세와 같은 존재로 여기게 해주겠다.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봐요. 뭘 봐요? 큰 일, 기이한 일을 봐요. 이건 물과 관계 있어요? 앞에 뭐가 흘러요? 홍수가 난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여호수아하고 모세하고 같다. 뭐가 같으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같다. 하나님의 종으로 모세나 여호수아나 똑같다. 이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을 분명히 보여주시겠다. 그래서 명령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뭐 하라고요? 요단을 건너라. 이 요단은 무슨 요단이에요? 홍수가 난 요단이에요.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죠. 아유, 어떡해. 모세도 없는데? 아니, 이 강물은 홍수가 나서 넘치는데? 40년 순종의 목표였던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했다고요? 아니, 실패했어요. 순종하지 못했는데 건너라고? 건널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그림을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 기이한 일이 뭘까요? 홍수가 난 이 요단강을 멈춰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물을 마른 땅이 되게 해서 건넌다? 이거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홍해 때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3절 홍해 앞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기이한 일들을 보라.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구원을 행하시리라.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더니 찢어버리시더니 그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십니다. 그와 같이 요단강도 멈춰서게 하고 건너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나안 땅에 이제 가는 그 여정이 얼마 안 남았어요. 모세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앞에 있는 여호수아를 힐끔힐끔 보면서 미소를 던지며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앞장서서 싸우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먼저 앞장서 가시고 거기서 필요하다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자기 앞에 누가 서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3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안아서 도착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뭐예요?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우리를 안아주신대요. 필요하다면 안고라도 가고 업고라도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3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가서 찾고 지시하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네, 하나님이 먼저 가서 길을 찾아보시고 어디로 가면 좋을지 알게 하시고 우리를 글로 가라고 지시하여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혹시 2021년 9월 20일을 살아보신 분 계십니까? 참고로 오늘은 9월 19일입니다. 20일은 내일입니다. 내일이다 라는 것은 오는 날, 올레자의 날일자죠. 오는 날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은요, 우리는 내일을 살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일만요, 모레도요, 일주일 후, 1년 후, 10년 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무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만약에 오늘 보신다면 우리의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동시에 보십니다.
어제와 오늘, 내일을 동시에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길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장애물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장애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 돌아가라. 아, 돌아가면 됩니까? 돌아갔습니다. 또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참 죄성이 있어서 이번에 하나님한테 묻기 전에 돌아가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한번 여쭤볼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넘어가라. 에? 지난번엔 돌아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건 또 기억력이 좋아요. 내 경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야, 지난번엔 돌아갈 만하니까 돌아가라고 한 거고 이번엔 넘어가야 하니까 넘어가라고 하는 거야. 넌 이번 장애물에 대해서 아는 게 있니? 없어요. 내일을 살아봤니? 아니요. 그래요. 또 다른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이번에도 넘어가라고 하실까? 이번엔 돌아가라고 하실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번엔 기다려라. 어떨 때는 뚫고 지나가라. 미리 아시는 분, 미리 가보신 분, 내일을 가보신 분, 내일을 아시는 분, 바로 하나님. 10년 후를 이미 갔다 오신 분, 10년 후를 알고 계신 분, 그래서 우리의 길을 정확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수아가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한 곳에 쌓이고 온전히 끊어짐에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물이 그쳤대요. 그림을 잠깐 보시면 아담 성읍이라고 제가 윗부분에 해놓고 아래에 여리고 요단이 있습니다. 요단에서 건너서 여리고 쪽으로 이렇게 건너간 거예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런데 저 위에 북쪽 상류 아담 성읍은 무엇이냐? 약 20km나 위에요. 20km나 위라고요. 20km 보입니까? 안 보여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물을 끊으셨어요. 멈춰 세우셨어요. 그 물이 옆으로 샜는지 이런 건 잘 몰라요. 그냥 멈춰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요, 여기서부터 있던 물들이 점점 다 흘러가고 나면 어느새 없어지는 거죠. 저 아래 사해바다로 염해라 그랬는데 사해바다로 물이 흘러들어가는데 그 흘러들어가는 물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몇 분 걸릴까요? 20km 위에 물이 여기까지 오는데 20km 오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한 5분이면 될까요? 30분이면 될까요? 1시간? 여러분 기다려야 됩니다. 뭐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여 철철 넘쳐 흐르려고 하는 그 요단강에 발을 딛고 발목이 잠기니 물이 싹 다 말라버린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에요. 발을 딛고 서 있는데 물이 멈춘 건 어디예요? 저 20km 위에요. 그 20km 그 끝자락에 있던 물이 여기까지 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려요. 물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물이 다 마지막 물이 싹 빠져나가고 여기 땅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땅은 젖었어요, 말랐어요? 젖었죠. 하나님이 말리실 때까지 기다려요. 홍해바다는요, 모세가 지팡이에 든 손을 뻗으니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고 그 땅이 쫙 말라버렸습니까? 5분 만에요? 10분 만에요? 몇 시간이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 물을 계속 물이 흘러가면서 뭐해요? 내 발을 부딪히고 모래가 자꾸 돌멩이가 자꾸 내 발목에 부딪히는 걸 견디고 있어야 돼요.
아닌가 봐. 왜 물이 안 없어져? 그리고서 발을 빼면 안 돼요. 여러분, 기다렸더니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홍수난 강물이 멈춰서고 마른 땅이 드러나고, 그리고 땅이 마르고 어떻게 됐어요? 그 마른 땅으로 건넜더라. 홍해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믿고 행했더니 기이한 일을 봤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받습니다. 모세처럼. 오늘 우리 앞에 홍해는 무엇이고 우리 앞에 홍수난 요단 강물과 같은 그런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 꿈을 위해, 내 계획을 위해, 내 야망을 위해, 내 성공을 위해, 내 인생을 위해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길에 그것을 방해하는,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홍수난 요단강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까요?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모든 것에 내 앞에 있는 이 장애물까지도 포함됩니다. 나의 아픔까지도 포함됩니다. 나의 상처까지도 포함됩니다. 나의 이 늙어가고 나이 들어가고 점점 힘이 빠져가는 내 몸도 포함이 됩니다. 기억력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나의 모났던 성격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을 이루게 하신다. 구원받게 하신다.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누가 약속하세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다면, 요단강물이 있다면 때론 무엇은 길을 내세요? 피할 길을 내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의 머릿속에만 두지 마시고 우리의 가슴 속에 두면서 내 인생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되 사랑하고 힘껏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